지난 3월 3일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공개돼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신이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문제를 일으켜왔던 사이비 종교들의 실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사람들 말고도 신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신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을 저질러 인생을 망가뜨리고 폐륜을 조장해서 가정을 망치고 심지어 멀쩡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재림 예수를 운운하면서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끌어모아 치부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귀하신 예수 그 이름을 들먹이며 이렇게 악마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들의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과거와 달리 주님을 닮으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히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 하다가 예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좀 해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4절, 우리를 택하사. 5절,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부르죠.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저 믿은 것 하나뿐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금수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으니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명령을 성화라고 개념했어요.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칭의 다음에 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라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에 대한 명령, 거룩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거룩해지려고 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쓰는 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늘 예수를 닮으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도 소중한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려고 나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으려고 나와요. 물론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닮는 거야 해요.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늘 생각하며 그 큰 바위를 닮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얻고 그리스도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자꾸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받고 그 생각만 하지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와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려고 해야 한다. 거룩해지려고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화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4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한 번 더. 사랑 안에서.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성화를 이루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처럼 되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예수를 닮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와 단둘이 만나서 당부하시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드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큰 사명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물으신 거예요. 하나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걸 물으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으니까. 네가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그거 다짐 받아봐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거 이룰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아무리 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부인할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으려 힘쓰기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사랑하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잖아요. 오래 사랑하며 살게 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헤아리게 되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사역에 대한 부르심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능력과 은사를 받고 남다른 충성과 헌신을 하면서도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 충성을 했다고 하고 선교의 위대한 열매를 거뒀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역에 대한 부르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에 대한 부르심, 주님을 닮아야 하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좋고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한다. 성화의 부르심이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주님의 사명과 명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그래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